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의 집 대문 앞에는 라자로라는 가난한 이가 종기투성이 몸으로 누워 있었다. 그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개들까지 와서 그의 종기를 핥곤 하였다. 그러다 그 가난한 이가 죽자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 곁으로 데려갔다. 부자도 죽어 묻혔다. 부자가 저승에서 고통을 받으며 눈을 뜨니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곁에 있는 라자로가 보였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였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자로를 보내시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제 혀를 식히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 불길 속에서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애야, 너는 살아있는 동안에 좋은 것들을 받았고 라자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여라. 그래서 그는 이제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초를 겪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이 가로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 쪽으로 건너가려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 쪽으로 건너오려 해도 올 수 없다. 부자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할아버지, 제발 라자로를 제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저에게 5 형제가 있는데 라자로가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하고 대답하자 부자가 다시 안 됩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가야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하였다. 그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일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오늘의 이야기, 가슴이 덜컥 내려앉을 만큼 아주 무게감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끝에 얘기가 전 제일 무서워요. 끝에 얘기. 아브라함이 소리 지르죠. 라자로를 우리 집에 보내달라고. 우리가 하게 될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서야 아브라함 할아버지, 제 자식들의 집에, 제 형제들의 집에 보내주십시오.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죠? 어떤 부자는 날마다 즐거웠습니다. 즐겁고 호화로운 삶을 추구하는 이 시대 사람들을 닮아 있죠. 그러나 라자로는 개들의 위로 속에 지냅니다. 개들만이 와서 그의 종기를 핥아주죠. 값비싼 옷,
종기투성이의 몸, 호화로운 음식, 그리고 굶주림. 이 어떤 부자와 라자로의 관계는 오늘날의 어떤 세계, 그리고 우리와 이웃들과의 관계를 거울처럼 비춰주고 있습니다. 어떤 부자의 대문, 가난한 이에게 닫혀 있습니다. 어떤 부자에게 가난한 라자로는 없는 사람인 거죠. 오늘날 부자 국가들이 하고 있는, 주도하고 있는 일들, 난민들에게 하고 있는 일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혐오시설이라고 밀어내고 있는 현실들, 모든 것들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은 말씀입니다. 근데 이들의 마음이 가난한 이들에게 떠난 것으로 그칠까요? 아니요. 오늘 일독스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죠. 어떤 부자의 마음은 주님에게서 떠나 있는 겁니다. 어떤 부자의 마음은 교활해서 치유될 가망이 없습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을 알았다고 말했고 말씀을 알고 있었죠. 그렇죠? 네, 알고만 있었죠. 그러니까 바리사이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누가 와도 회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들은 이미 적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누가 와서 얘기해도 회개하지 않을 겁니다. 똑똑한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되는 거죠. 하느님, 여기서 가장 강렬한 이미지 중 하나는 하느님은 어떤 부자를 사랑했을까요? 안 사랑했을까요? 사랑했죠. 포기했을까요? 안 포기했을까요? 안 포기했죠. 그래서 그를 매일매일 깨달을 수 있도록 라자로라는 선물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매일매일 그의 문을 두드리고 그가 볼 수 있도록 라자로라는 선물을 주셨죠. 근데 어떤 부자는 받아들일 생각이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일상에는 반드시 선물 같은 존재가 하느님을 상기하라고 계속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귀찮고 어렵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선물일 가능성은 거의 100%입니다. 근데 라자로는 매일 라자로를 보면서, 어떤 부자는 라자로를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라자로를 매일 마주하면서도 연민, 사랑, 그 말마디들은 사라져버렸죠. 실천하지 않습니다. 라자로를 매일 지나치면서도 사치와 낭비, 호화로운 삶에 대한 추구, 이런 것들에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사치와 낭비는 누리는 게 아니라 감옥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닫힐 감옥입니다. 근데 이제 이 세상의 장막이 거쳐지자 진짜가 드러나죠. 진짜가 드러납니다. 완전히 뒤바뀝니다. 그의 교활하고 치유되지 못한 마음과 영혼의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고 그가 파놓은 골도 더 크게 드러나죠.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근데 그의 뻔뻔함이 드러나죠. 아브라함 할아버지, 자기를 뭐라고 생각하고 있죠? 자기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뻔뻔해요?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브라함 할아버지.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기에 어때요? 굉장히 뻔뻔합니다. 어떤 부자는 여전히 자기에게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권리가 있다. 난 자녀지 않냐. 그리고 지위가 있다. 보내라. 하지만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조차 주지 않았던 그에게는 물 한 방울조차 허락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이게 마지막 날의 심판인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는 라자로에게 무관심한 것으로 하느님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또 라자로를 거부하는 것으로 뭘 거부했죠? 자신을 만나러 오신 하느님을 거부하고 경멸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라자로에게 문을 닫은 것으로 뭘 닫았죠? 자신을 향한 구원의 문을 스스로 닫은 거예요. 자기가 닫은 거예요. 하나님이 닫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 찾아왔고 사랑한다고 말했고 마음을 열어달라고 말했고 나를 봐달라고 말했는데 그가 닫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과 연결되어 있죠? 이웃을 향한 나의 자비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할 겁니다. 네.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웃을 향한 자비는 하나님의 자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마음을 닫으면 천국의 문도 닫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과 자비와 희망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구반장교육 가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은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 말고 신앙의 유산을 불려가고 있냐 이겁니다. 물려줄 만한 유산이 있습니까? 물려줄 만한 유산이 있냐고요. 아니, 나 잘하고 있고 성당 매일 나오고 있고 봉사하고 있고 이거 말고요. 그건 물려줄 수가 없어요. 물려줄 게 있냐고요. 애야, 하나님과의 그 끈끈한 관계, 내가 살아온 이웃사랑, 매일 일상 속에서 가르치고 애야, 이웃을 외면하지 마라. 나눠라. 도와줘라. 하나님을 잊지 마라.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해주셨단다 하고 그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성당 나가라. 성당 나가라. 이거 말고 유산을 줄 수 있느냐. 정말 진지하게 돌아봐야 될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신앙의 유산이 있느냐? 우리 공동체에는 있느냐?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려줄 희망이 있느냐? 이게 바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떠나는 겁니다. 어떤 부자, 아까 제가 제일 무섭다고 한 얘기죠. 어떤 부자는 고통 속에서 절규하면서 5 형제의 회개를 위해 라자로가 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반응은 너무 냉랭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이들 가운데 누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되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이미 말이 다 있지 않냐? 다
다 알지 않냐? 그거 말을 듣고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누구의 말을 듣겠느냐? 라는 거예요. 누가? 교황님이 하면 듣나요? 네. 안 듣는다는 겁니다. 우리 본당, 우리 교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끝까지 고집 부리는 사람들, 이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회개하고 싶잖아요. 그럼 사제의 말은 좀 사라져야 됩니다. 사제한테 매달리지 마세요. 그날 선포된 말씀을 다시 새기세요. 아, 신부님이 이렇게 말했는데? 아니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세요. 제 말은 사라져도 됩니다. 한낱 인간의 말이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자기에게 잘해 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 게 아니라 뭐의 마음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만 말씀을 배우고 이해하는 삶에서 이제 그만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을 향해 움직여야죠. 그죠? 우리는 너무 말씀을 이해하고 설명하고 배우고 익히고 하는 거에만 익숙해져 있습니다. 함정이죠. 그래서 말씀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고 내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어진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렇습니다. 입당송 어떻습니까? 하느님, 저를 꿰뚫어 보시고 제가 걸어온 길 살펴보소서. 저의 길 굽었는지 보시고 영원한 길로 저를 이끄소서. 아름다운 기도죠. 네. 제1독서, 사람에게 의지하는 자와, 신부도 포함되죠. 쓰러질 몸을 제 힘인 양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막 못살게 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스스로 불행을 선택한다는 얘기죠. 그의 마음이 주님에게서 떠나 있다. 오늘 어떤 부자 얘기죠? 그는 사막의 단물과 같아 좋은 일이 찾아드는 것도 보지 못하리라. 또 1독서 뭐죠?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 더 교활하여 치유될 가망이 없으니 누가 그 마음을 알리요? 내가 바로 마음을 살피고 속을 떠보는 주님이다. 나는 사람마다 제 길에 따라 제 행실의 결과에 따라 갚는다. 마음을 살피고 속을 떠보십니다.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으세요. 네. 이 마음, 이 얘기가 제가 회칙 얘기에 나오는 그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마음을 잃어버렸다고 제가 자꾸 말하죠. 심장을 잃어버렸다고, 우리 마음조차 알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또 마음 얘기 나오죠.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맺는 사람은 행복하여라. 이게 복음 환호성입니다. 이 마음에 확 들어와야 돼요. 영성채송 뭐죠? 행복하여라. 온전한 길을 걷는 이들,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이들. 네, 예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예.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어제도 구반장 교육 때 했지만, 여러분, 예라고 말하는 건 곧 내가 나를 완전히 닮은 사람으로 만들 것임에 동의하느냐 하면
얘가 안 나오네. 네. 예, 그죠? 방금 대답한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성인이 되길 바랍니다. 입니다. 근데 여기에 예라고 대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거룩한 변모 약속하셨죠? 근데 난 성인 되고 싶진 않고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호화롭고 즐겁게 야야야. 네,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부부와 자녀와 이웃과 봉사자들과의 관계가 좋아지길 원한다고요? 네.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그렇죠? 아무튼 오늘의 얘기는 성모님의 입을 통해 이미 예언된 얘기죠. 권세 있는 자를 자리에서 내치시고 미천한 이를 끌어올리셨도다. 줄이는 이를 은혜로 채워주시고 부유한 자를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네. 이 성모님의 말씀, 오늘의 말씀들이 우리 가슴 깊이 새겨지길 바랍니다. 아멘.